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지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진리를 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지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뜻입니다. 참된 것을 그냥 한다. 행위보다는 참된 것, 진리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라. 진리를 증거라는 말로 번역하면 훨씬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영이 흘러나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면 엄청난 영적 파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가 곧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에요.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면 예수의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 몸에 속한 지체들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수많은 거짓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 세상 안에는 그토록 거짓이 많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뭔가 그 후에 삶의 영향을 받아서 가인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벨의 자손이 있고 셋의 자손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자손, 마귀의 후손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귀의 후손은 진리를 말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이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래야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성경을 변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사탄이 나타날 때 사탄이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거짓 기적, 진짜가 아니라 거짓을 유포하고 퍼뜨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허용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가인의 자손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고 원래 본질이 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 영적 자손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이 거짓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엄청난 거짓을 바라볼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볼 때 그냥 아무런 마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화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 수많은 거짓들, 거짓 선동들을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거짓 선동을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짓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진리라고 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불의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루에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은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존재하듯이 악인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화를 내거나 분노하여 진리를 주장하고 말할 때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는 자의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물건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경우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도둑이 되기 전에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의 식량을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입에만 간실히 풀칠하지 말고 열심히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 즉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그런 문맥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뉴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 영어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더욱더 수고해야 된다. 자기의 손을 가지고 선한 것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말로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이 정확한 헬라어 성경에는 필요가 있는 자에게 줄 만한 어떤 것을 가지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주 필요가 있는 자가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도둑질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이나 또 물품 또 음식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도둑질을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도 이 영적 도둑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자 그랬죠. 분명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책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직접 받은 어떤 메시지나 계시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백성을 거짓 선동하고 호도하는 행위, 이것을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을 변경하는 것, 변개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 이게 바로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몰래 가져오는 그런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절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심각한 영적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온 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손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가져와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 구약의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육적 간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물품, 이웃의 것을 빼앗는 행위도 도적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도적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말과 관계된 문맥 가운데서 갑자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깊이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진리를 말하는 자말이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분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이 거짓을 말하는 것, 또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죄까지 가는 상황까지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영적으로 수고하여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JB라고 Complete Jewish Bible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번역한 그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 너의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선한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필요를 채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 이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영적인 말, 선한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에베소 4장 2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가 아니고, 남의 덕을 세우는 데가 아니고 그 필요를 만족시키고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필요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것 말고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들을 들려주는 것,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제들은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받은 거예요. 이 도장으로 완전히 새겨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지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이 남많은 세상 가운데서 거짓과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갈 수가 없고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를 이롭게 하고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필요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온전한 말씀,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지체이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친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중 재림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리를 증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과 진리를 완전히 분별하고 우리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온전히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